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소망, 영혼의 닻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가 아니라 좀 내게 당하는 불행 같은 것이 있고 힘들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자고 나서 눈을 뜰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수고한 여러 손길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있고, 또 하나님은 간밤에 이 새 날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떠오르는 태양은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전히 붙잡고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서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햇볕을 주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소망이 있는가라는 것을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소망이 없는 삶은 살아갈 의욕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가,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가끔 뉴스나 그런 데 보면은 한 20년, 30년 전에 그 사놓았던 그런 주식들이 한 20, 30년 뒤에 그렇게 보니까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들을 한 번씩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30년, 40년 지나가서 처음에는 아주 싸게 샀는데 잊어버렸더니 나중에 시간이 돼서 보니까 커졌더라.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것이죠. 그 회사가 망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망해버리면 깡통이 되는 것이고, 안 망해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다. 오늘 이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고 망할 것인지, 망해버리는 회사처럼, 아니면 우리의 이 믿음의 결국이 망하지 않고 분명하고 확실해서 정말 초대박을 터뜨릴 것인지, 엄청난 생각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쌓아놓으신 하늘에 보관된 은혜와 그 복을 받을 것인지, 여러분은 그 믿음의 결국이 어떻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믿는 믿음이 나중에 흔들려가지고 송두리째 다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도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나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또 그 나라 권세는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계시는 그 나라가 반드시 있다고 여러분이 믿고 계세요?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무너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왕권의 통치는 영원하다고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문제는 우리의 결과가 분명한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을까? 그 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심고 있는가?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열심히 심어야 그날에 뭐가 있어요? 그날에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의의 열매가 있고 생명의 열매가 있고 빛의 열매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데, 지금 심지 않으면 그 나라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정말로 단언하고 그 나라가 분명히 있고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시작했지만 율법의 요구대로 또 할례를 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하는,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비난으로 어떻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느냐, 여러 가지 같이 받아야 된다, 안식일도 지키고 할례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기가 죽어가지고, 왜냐하면 유대교가 대세기 때문에 그래요. 기가 죽어가지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의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 얻는데 그 은혜를 분명하게 붙잡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과 영원한 희생을 믿는 자,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알고 있어요. 자, 믿음은 뒤로 물러가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의 차는 후진이 있어요. 차에 후진 다 있죠? 후진이 없으면 큰일 날 거예요. 그런데 믿음에는 뭐가 없어요? 후진이 없어, 후진이. 다시
다시요. 믿으면 뭐가 없어요? 후진이 없다고.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니까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이 하나님 택해 줬다면 나는 밥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권세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 온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믿음. 온 세계가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믿음. 나중에 온 세상이 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주시겠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는. 그래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믿음에도 뒤로 물러가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믿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그렇게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마음이 안타깝고 슬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설 때마다 주님의 마음이 슬픔이 있다,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자,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 버리면 멸망이라고. 낭떠러지에서 후진하면 떨어지는 것처럼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면 멸망할 것이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으로 시작하였고 믿음의 완성자도 예수님이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줘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시작을 이야기해요. 믿음의 시작이고, 또 온전하게는 믿음을 완전하게 마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과 마지막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믿음을 출발해서 마칠 때도 누구 이름으로 마쳐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 성도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시작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마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그리스도인,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그런데 이처럼 우리는 알고 있는데 현실은 어떠냐 이 말이죠. 우리 현실에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에서 빠져가지고 시험이 오면 항상 넘어져가지고 믿음은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낙심되고 힘들 때 믿음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현실에서 나는 지금 믿음의 발걸음을 가고 있는가, 내 몸이 아파요, 일이 잘 안 풀려요, 기도 응답이 더뎌요, 정말 답답해요,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라고 그랬잖아요. 그 물러나는 것은 주님의 눈으로 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데 우리의 삶이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도 여전히 나는 주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내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주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떨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 날에 더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철강왕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카네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젊은 시절에 아주 힘들고 실망하고 낭패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지금 그가 이제 나중에 성공하여서 사무실에 보면은 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 그림이 무엇이냐면 바닷가의 모래사장에 있는 빈 배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노만 있고 저 바다의 그곳에 빈 배가 있는데 이것이 사무실에 그렇게 벽에 아주 귀하게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카네기가 젊었을 때 실패하고 낭망했을 때 바닷가에서 이 그림을 보았고 이 그림 밑에 써있는 말이 있었어요. 반드시 밀물이 온다. 밀물의 때는 온다. 바로 그날 나는 바다로 나갈 것이다. 반드시 밀물이 온다. 왜냐하면 썰물에 이 배가 서 있기 때문에요. 밀물이 밀려온다. 그리고 바로 그날 나는 바다로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낙심하고 좌절했던 그가 이 그림을 보고 그가 힘을 얻고 다시 반드시 나에게도 기회가 온다 라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서
나중에 그가 큰 성공을 이루게 되었고, 이 그림을 비싸게 찾아서 사서 자기 사무실에 걸어놓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소망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붙잡으면 살아갈 수 있는데, 성도들 중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알긴 알지만 시작부터 예수님 앞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냥 발로 왔다 갔다, 우리가 말하는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시험 들면 멈추고, 일이 있으면 멈추고, 왔다 갔다 하면서 멈춰있고, 그리고 세상과 구별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구별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된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은사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받고 그랬는데 나중에 다시 돌아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회박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나 이 세상이나 어느 곳에서 용서함이 없다라고 한 것처럼 한번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도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내세 능력까지 가지고 경험하였어도 그 진리의 길에서 떠나가 버리고 나는 고의적으로 주님을 버리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이 히브리서는 돌아서지 마라, 그렇게 믿음에서 돌아서지 말란 말이 힘들고 어려워도 유대인들이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율법에서 이야기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얻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새겨줍니다. 그래서 열심히 시작을 하고 은혜를 받았지만 가시와 재물과 또 여러 시험 때문에 낭망하고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하잖아요.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러므로 그와 같은 것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신앙은 절대로 뭐가 없어요? 후진이 없어요. 후진이. 절대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래서 신앙으로 물러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바울의 말씀처럼 푯대를 향하여서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까지 달려왔던 거 다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서 앞을 향하여서, 신앙에는 은퇴가 없다고 해서 그래서 앞을 향하여서 부르심의 푯대를 향하여서 초점을 앞에 맞추고 푯대를 향하여서 앞으로 달려간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오직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전진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점검을 좀 해봐야 돼요. 내 신앙은 계속 인내로 성숙해 나가는가, 아니면 시험에서 물러서든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해보세요. 내 신앙은 계속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좀 더딜 수는 있어요. 그렇죠? 더딜 수는 있지만 앞으로 계속 나가는지 아니면 뒤로 물러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아, 내 신앙은 힘들어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이전보다 더 있는 것 같아. 내가 전보다는 더 감사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 내 입술에서 말들이 조금씩은 변화되고 또 시기와 질투와 또 분쟁보다는 오히려 화목하게 하고 온유하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들이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의 자리에 말씀이 좀 더 많이 들어와. 세상에 많은 텔레비전과 유혹과 같은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웠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자주 들어도 재미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더 채워가고 하나님과 내가 좀 관계가 가까워진 것 같아.
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주님과의 친밀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예배가 기대가 돼요. 예배가 기대가 되고 교회 가는 것이 기다려집니다. 반대로 되면은 힘들고 어려 죽으면은 예배가 관심이 없어요. 교회 가는 것이 정말로 귀찮고 힘들어요. 왜 또 예배를 이렇게 자주 찾아와가지고 예배 드리는가? 예배가 지겹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도 영적인 상태를 보는 것이 내가 믿음으로 물러나 있는지 아니면 믿음에서 앞으로 가고 있는지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있는지 조금씩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더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사랑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지 신앙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다리는 것이에요. 때로는 인내가 길게 기다립니다. 그 인내의 때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민물의 때는 반드시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런 일이 많이 있다라고 욥이 환난 때도 발걸음을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일정한 필요한 음식보다 더 생각하여서 말씀을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음을 보면서 어째 지난 주간에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좀 그 밥 먹는 것보다 좀 생각하면서 밥 먹을 때마다 생각하면서 좀 드셨어요? 아니면은 밥만 열심히 드시다가 오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밥 먹을 때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밥을 먹고 건강한 것처럼 영의 양식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라고 또 기도하는 것도 지혜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려져. 이렇게 성숙하는 믿음, 신앙은 절대 짐이 아니고 나에게 소망과 축복의 시간이에요. 정말로 섬길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도 우리 아침부터 와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 또 한 주간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은혜요 복입니다. 섬김의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성숙한 신앙은 나의 기쁨보다 주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리와 같이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인커리지 시키고 격려하고 또 그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자, 시험에 빠진 사람들, 낙심하는 사람들,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세우는데 소망을 심어줌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 소망을 심어주는 그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잖아요? 불의하지 아니하사. 불의가 없어요. 의롭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기억력이 정말로 특출하세요. 하나님 기억력이 너무너무 좋으셔가지고 여러분이 섬기고 잊어버린 것들 그것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라고 고민하고 있을지 몰라도 주님을 섬기면서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낱낱이 기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것을 상을 주는 것이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벌을 책망하는 것이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은 첫째 그분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불의하지 않다. 나는 한 것을 안 했다고 하지 않고 안 한 것을 했다고 하지 않는다. 나를 위해서 섬긴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물 한 컵만 대접해도 그 제자의 상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다 라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심는 시간이에요. 심는 것이 많아지면 많은 풍성한 것을 걷습니다. 그러나 걷지 못하면 심지 못하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섬김, 오늘 현재의 섬김도 전부 다 주님이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섬김이 믿음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부활의 장, 고린도서 15장 58절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부활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은 헷갈려요. 어떻게 죽으면 부활하지? 라고 하지만 땅에 입체가 있고 또 하늘의 입체가 있고 별과 별의 형상들이 각각 다르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데 그 부활의 때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을 준비하면서 말하는 것이에요.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부활이 없다고 하든지 부활이 지나갔다고 하든지 예수님이 없다고 하든지 믿음이 헛되다고 하든지 그런 것에 넘어가지 말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언제요? 항상 그냥 봐가지고 시간 날 때 틈날 때가 아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아 이제까지 잘해오셨어요. 그런데 더욱 힘쓰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 안에서 한 수고는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고 주님이 분명하게 못을 받고 이야기를 해도 정말로 그 나라가 있을까? 내가 지금 여기서 써버리는 것이 속편하고 배부르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섬기는 자 내일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섬기지 않은 사람은 내일 섬긴다고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내일은 내 손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섬기는 자가 내일 더 잘 섬길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 주도 우리 멀리 볼 필요 없어요. 이번 주 지나간 주도 얼마나 섬겼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섬기려고 했는가 아니면 내 인생만 내 삶만 바라보고 그냥 앞으로만 달려왔는지 아니면 주님의 일에 힘쓰려고 더욱 힘쓰려고 생각했는지 한번 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소망이 다 틀려요. 어떤 소망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심는 것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다면 그 나라가 분명한 만큼 보는 만큼 믿은 만큼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겠다. 자 그리고 또 우리에게 열조들을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열조들을 본받으라. 우리만 신앙생활 오늘 해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21세기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작부터 믿음의 생활했던 사람들을 보라 12절에 이야기해요. 12절에 우리가 11절부터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내어서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 섬긴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억하시는데 그래서 바울이나 사도들이 정말 성경을 쓰는 저자들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저는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저 뒤에까지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내어서 똑같은 부지런을 내어서 나타내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 일어나서 끝까지 자 믿으면 뭐가 없어요? 후진이 없어. 후진 뒤로 물러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불법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분들 다 떼어내야 되고 그래서 믿으면은 동일한 부지런을 내어서 끝까지 믿음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예수로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예수님까지 넘어갈 때까지 인생 다 할 때까지 예수님으로 우리는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 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소망은 풍성한 소망입니다. 그냥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결혼의 꿈을 꾸다가 결혼하고 나서 헤어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고 결혼이 지긋지긋해가지고 살지 못하고 정말 원수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고 또 우리의 삶에서 직장 잡았더니 직장이 힘들어가지고 정말로 날마다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얼마나 많고 이 세상은 소망이 잠시간요. 대학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대학 들어가면은 졸업하면은 더 이상 대학은 소망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나간 소망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은 풍성한 소망.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산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 산 소망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믿으면 항상 오래 참음이 따라다녀요.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아브라함도 이삭을 약속을 받아서 25년을 참았습니다. 기다렸어요. 그리고 모세도 40년을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인내의 시간을 가졌어요. 요셉도 13년을 종살이 감옥살이 하면서 기다렸어요. 다윗도 13년을 기다렸습니다. 성경에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 그 인내 시간에 뒤로 물러가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해왔던 조상들을 좀 보면서 우리 믿음 어렵다고 하나님 안 보이는 것 같다고 손에 안 잡힌다고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멸망의 길로 그렇게 간다고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붙잡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은 정말로 제가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신앙을 시작했으면 예수님으로 시작했으면 예수님의 구원을 내가 믿는다면 절대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믿으면은 후진이 없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하죠. 내 믿으면은 후진이 없다. 시작. 내 믿으면은 후진이 없다.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으면은 후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뒤로 가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할까? 자, 그래서 열조들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그러면 약속을 기업을 받아요. 약속을 받고 끝까지 갔어요. 그러면 어떤 약속을 받았는가? 14절에 보니까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냥 심심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비하여서 불러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불렀는데 복의 복을 주시려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고 사중적인 강조잖아요. 이와 같은 복을 주려고 지금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우리가 들었다면 안다면 우리는 이 약속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가야지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야기해요. 불러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기 때문에 불의가 없으신 의로운 신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서 힘든 자들에게 수고한 자들에게 다 기억하신다라고 하셨고 조상들을 본받아서 예외 없이 조상들도 전부 다 인내하면서 약속을 붙잡았다라고 그럼으로써 복을 받았다. 자, 또 하나님의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격 가르쳐줄게 하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17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자, 이제 하나님이 정말 자기 내어놓을 것까지 다 내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 하나님의 말이 헛말이 아니고 허무맹랑한 말이 아니고 공수표가 아니고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신실하심으로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 약속을 주셨는데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 안 해도 하나님 말씀 다 이루어져요. 빛이 있으라 하니 그냥 말씀하시면 빛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풀과 또 하늘에는 새들이 나르라 하면 새들이 나르는 것이 약속 안 해도 말씀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약속으로 복 주신다고. 그러면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돼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도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이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또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뭐 하셨다고요? 맹세하셨다고. 자, 하나님이 하신 것이 두 가지 있어요. 우리에게 뭐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 두 가지. 하나는 뭐였어요? 약속하셨고 또 하나는 맹세. 할렐루야. 이거 정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어떻게 해요? 맹세하셨고. 자, 여러분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고 두 가지를 하셔요. 두 가지를. 뭐 하셨다고요? 약속하셨고 또 하나는 맹세하셨고. 누가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자, 그래서 18절에 이는 하나님은 거짓말 못 하신 분인데 그냥 말만 해도 신실한데 그분이 뭐 하셨다고요? 약속하시고 맹세까지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 믿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은 약속이니까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려고 지금 앞에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 결승전 달리기가 있으면은 여기서 출발할 때는 저 앞에 결승선이에요. 그 앞에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소망은 지금 우리가 약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좀 후에 주님이 약속하신 때에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인데 그것은 원의 성경의 뜻을 보면은 정해진 것, 이미 결정된 것. 그러니까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앞에 결정된 소망, 이미 운명 지어진 정해진 소망을 앞에 놓았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소망을 얻으려고 어떻게 가요?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히브리서는 구약의 맥락을 많이 가져와서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좀 유대인들은 잘 이해가 되지만 우리에게는 좀 잘 안 돼요. 과거에 민수기나 신명기나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도피성을 6개를 지으라고 이야기해요. 피하에서 들어가는 성.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살인을 하면은 또 복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피하여서 가서 그 생명을 부지하는 성이 도피하는 성이에요. 그 도피성까지 가는 길들을 6군데를 요단강 동편에 3개, 요단강 서편에 3개. 그래서 어떤 곳에 있든지 그곳으로 찾아가는 길들을 다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단어입니다. 피난처를 찾아가는 자들. 자, 우리에게 도피성으로 찾아가는 자들에게 그들이 설렁설렁 그냥 지나가다가 쉬었다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죽였는데 피를 부르기 때문에 나에게 해설할 그런 변명할 기회도 안 주고 다른 사람이 그 피해 그 사람들이 친척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건이 터지면 무조건 걸음아 날 살려라고 전목전님까지 무조건 그 도피성까지 뛰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야기하고 이러이러해서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재판받을 때까지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고 그 생명을 부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찾아와서 내달라고 해도 내주질 않아요. 정말로 이 사람이 합당하게 했으면은 그 사람을 거기서 계속 일평생 그곳에서 보호합니다.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이 바로 우리가 그 생명을 뒤에서 쫓아가서 찾아온 자들에게 그걸 피하여서 앞에 있는 피난처로 내가 피하여 갈 때는 전심으로 달려간다는 말이죠. 자, 앞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세상의 심판이 분명히 다가오고 쫓아오고 있고 그러면 앞에 소망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쫓아갈 것인가? 뒤에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네 하고 쫓아보면서 뒤에 나를 죽일 사람이 원수들이 쫓아오네, 아프가니스탄의 사람들이 군인들이 쫓아오네, 탈레반이 쫓아오네 쳐다보면서 그렇게 여유 부리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힘을 위해서 뛰어가는 것처럼 바로 소망을 우리에게 정해주었는데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소망을 향하여서 피난처를 향해서 전심으로 달려가서 그곳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전체적인 말은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하면서 뒤로 물러가거나 뒤로 빠지거나 그런 것들로 하지 말고 오직 소망 앞에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향해서 앞으로 전심으로 달려가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난처 시편 60편 5절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시편 39편 7절에도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우리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쫓아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닻이 우리에게는 배에는 닻이 있어요. 그 밑에다가 앵커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그래서 그 배에다가 바닥에다가 이렇게 고정시키는 앵커 닻이 있는데 우리의 영혼에도 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소망은 앞에 있는 소망이라고 했어요. 더 뜻을 보면은 운명 지어진 소망이라고 했고 정해진 소망이라고 했어요. 어디 있다고요?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앞에 있어서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못 같아서 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래서 우리 영혼의 닷 같아서 소망이 닻이다 이 말. 그래서 그 소망의 닻을 배는 고정시키기 위해서 바다에다가 아래로 내리지만 우리의 영혼의 소망의 닻은 하늘 위에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확하게 박아놓았기 때문에 어떤 풍파가 몰아치고 세상 어느 것이 있어도 하늘에 박아놓은 영혼의 소망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의 소망이, 우리는 소망을 하늘나라에 박아놓은 사람들, 그것이 오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인생 소망을 지금 어디다 박아놨다고요? 하늘에다가. 앞에 놓여진 소망 하늘에. 자, 20절에 보니까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이 어디로 앞서가셨어요? 하나님 보좌로 앞서가셨잖아요. 그 하늘 보좌로 앞서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이 가져다가 우리의 소망을 거기다가 반석이신 예수에게 그냥 딱 박아놨다니까요. 지성소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었는데 죄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바로 가서 우리의 그 소망을, 우리 영혼의 소망을 하나님의 보좌에 그대로 박아놓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흔들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든든한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아무도 흔들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소망이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박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소망이 풍성해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늘에 연이 떠 있는데 줄이 달린 것처럼 우리 영혼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우리는 소망에, 우리 영혼은 소망의 덫에 그대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 마음 눈을 좀 밝혀가지고 제발 이 육신의 눈 말고 믿음의 눈을 밝혀가지고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좀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니까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운명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가고 주님의 수고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린단 말이에요. 자, 15절에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쌓아둔 소망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며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이 쌓아진 것을 분명하게 보게 돼요. 우리 소망은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닙니다. 새하얘지고 또 없어지는 썩어질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것이고 소망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배가 아무리 훌륭하고 좋아도 목적지가 없으면 표류하는 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우리는 표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닻이 어디에 박아졌다고요? 하늘나라에. 무엇으로? 소망으로 박아졌고. 누가 박아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 가셔가지고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구원의 투구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고 반석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박아놓은 소망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오늘 이제 결단을 하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가 하늘에 박아놓은 소망은 우리 신앙을 절대 뒤로 물러가게 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에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이 우리로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자, 하늘에도 박아놓았지만 우리 안에다도 소망을 심어놨어요. 소망의 씨를 심어놨어요. 그래서 그 소망의 씨가 커지면 결국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품고 씨를 심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두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인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는 무엇을 주님과 함께 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늘 소망에 못 박아놓은 소망은 다시 우리를 뒤로
뒤로 물러가게 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떤 풍파, 위험이 있어도 분명히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소망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맹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들 이야기하셨죠? 어떤 성품? 공의로운 성품으로. 하나님은 수고한 것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어떤 성품이요? 신실하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증을 하기 위해서 조상들도 예를 보여주셨고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본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믿음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휘장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영혼의 닻을 하나님의 보좌에 지성소에 박아놓았기 때문에 결단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한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에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 이 소망을 견고히 붙잡으라 하고 히브리서 10장 23절과 2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영혼에 소망의 닻이 하늘에 분명하게 박혀져 있는지 한번 여러분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소망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반석에 박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몰라 불안해하는 내 인생 어디로 갈지 불안해하는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푯대를 향하여서 소망을 향하여서 앞을 향하여서 어떻게 달려가요? 앞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피난처를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런 생명을 위하여서 소망을 위해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그래서 시편 119편 49절에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오늘도 주 우리의 영혼에 소망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믿음 생활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은 삶 얼마나 될지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지금도 바이러스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으로 또 당하고 있고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푯대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피난처를 향해서 열심히 믿음의 수고가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수고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수고해놓고 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아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묵묵히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의 소망이 하늘에 박혀 있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뒤로 일평생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